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 66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지명하는 그 상속자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속자가 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비밀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 이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조에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당신을 표현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사는 생명을 가진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영원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됨을 인해서 그가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27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으로 살려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살려주는 것이 이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심판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이제 그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가진 그 생명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를 나누신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서 즉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선악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선악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그 몸에 체험하셨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가진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놓인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권한이라고 말한 이 말씀은 엑스시아라는 이 단어, 이 엑스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이시고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모든 자들의 그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다니 예수의 이름이 바로 선악간에 심판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 생명으로 가지신 것이 어떻게 해서 가졌어요? 생명을 나타내심으로.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었고 심판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리는 통치권과 심판할 권세를 다 물려받으신 하나님의 단 한 분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의 빛이라 할 때 이 생명은 조에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조에라는 생명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 그 호흡이라는 수케이라는 이 호흡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생명을 가진 존재,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이 이제 조의 생명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 빛이 됐다. 여기서 빛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이 비추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빛 이것이 바로 독사예요. 독사.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영광, 독사라고 사용된 그 독사 이것은 누구에만 쓰는 단어냐면 이 독사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이것이 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생명의 빛,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바로 그 빛, 생명의 영광. 이게 독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스스로 계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생명의 영광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영광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매니페스트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말로도 되어지고, 비추셨다라는 말도 되어지고, 생명으로 임했다라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신 상속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야? 상속자에게 줬다. 근데 상속자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갖고 그 영광을 가지신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요한복음 17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는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예수님께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찾으셨으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를 믿는 자들, 그에게 주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자, 그 이름은 여호와가 뭐라 하셨어요?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이 이름은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 구원의 주라는 이름이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이름, 아버지께로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고 또 그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그 바로 구원자에게 주어진 그 권세, 상속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상속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냐? 바로 그에게 준 생명으로 구원한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이름이라. 그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이름이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축복을 줬는데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지금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상속자에게 주신 영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인자됨을 인하여서 받았어요. 그 영광은 아버지만이 갖고 계신 영광이에요. 아버지만이 갖고 계신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세요. 그래서 이름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모든 만물 위에 주가 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그 생명으로. 왜? 사망을 이긴 생명으로. 그 생명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주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영광을 또한 그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되어지면 누가 상속자가 또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와 함께한 그의 몸된 교회가 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믿는 자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은 혈통을 하여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주고 근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독사, 바로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속받은 상속자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한 그의 몸된 자들, 그들이 또한 상속자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한 거예요.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로 낳은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상속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업을 이방인들에게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 자, 어떻게 그 영광을 얻었는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천한 만국을 보여줘요. 그러고서 나서 하는 말이 이거 만일 네가 나를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보니 이 땅의 영광은 사단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권세가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사단이 말하잖아요. 근데 왜 사단이 넘겨받았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아담이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니 아담에게 준 이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다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합법적으로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영광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경배하고 그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경배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단을 숭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점점 더 사단 숭배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사단에게 경배하는 그 예배 처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이젠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여기에 절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뱀을 숭상해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건 세상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랬어요?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이 뭐였어요? 바로 생명을 나타내는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고 바로 그 영광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니까 바로 그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가니까
이제 팔릴 거니까, 팔려서 십자가 죽을 거니까 이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게 되면 예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신다. 왜? 바로 구원의 주는 한 분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신 거. 그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권세를 가진 구원의 주, 권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상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요.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마치 내가 구원자인 것 같이, 그리스도인 것 같이 스스로 말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것에게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순종했을 때 그 영광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바로 그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나타내는 일,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한 일이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를 상속자로 인정하신 것을 나타내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바로 그 죽음에서 살리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낸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그를 살린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으로 구원자라는 걸 나타낸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의 상속자라는 걸 나타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죽음에서 살리는 이가 누구니까?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여호와니까. 그 생명이 구원이니까.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단 한 분 상속자로 세운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에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이 뭘 나타내는가? 구원의 주를 나타내고 우리가 그의 상속자인 걸 나타내게 된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야만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나타나요.
그 생명이 나타나 여호와가 구원자인 게 나타났고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야만 바로 그 생명을 물려받은 상속자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아버지 안에 있었다가 예수님께 주어진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아버지의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는 영광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줬다. 이 말은 예수 이름에 영광을 줬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아버지 안에서 있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 생명을 갖고 그 영광을 가졌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의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산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있으니까 살아나는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될 수 있다?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걸 또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받은 이 영광은 내가 취하고자 하지 않을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함으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영광을 주면, 내게 그 영광을 돌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4절에 나와요. 그 영광을 내게 돌리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라는 얘기는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날 때 아버지가 영광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어야 될 자리에 죽으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그를 살렸고 그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가 바로 살리는 생명의 주 상속자가 됨을 나타냈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는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받은 그 생명을 받고 그 영광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떨 때 나타나요?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때 영광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육체로 내 스스로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육이 죽고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 생명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에는 좋기가 있었는데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11절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멘,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무엇을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바로 그 이름으로 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이름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가진 그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가진 영광, 오직 하나님 한 번만 가지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또한 우리를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영광을,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죠? 우리 믿는 우리도 하나죠?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 거 맞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은 생명으로 이기셔야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왕노릇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나에게 더 이상 사망에 지배받지 않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의미도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나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왜 영광이 있어요? 바로 그 생명이 영광인 거예요. 생명은 사망을 능히 이기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이름의 영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능히 이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생명이 없으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죠. 에베소 1장 17절. 17절부터 23절 말씀. 여기서 다 봉독은 안 하겠어요. 띄엄띄엄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어디에 준 거예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가 18절에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이 생명과 이 하나님에게만 주어 있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을 갖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갖기 위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불붙듯이 있어야 돼요.
이 영광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의 권세를 누리면서 영원한 그 영생,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하 계시형이 우리가 뭘 알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의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에 역사하는 걸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자 여기서 안다, 경험하다라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거. 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권능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 이 세 가지를 안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르심의 소망인 그 생명을 누리는 경험, 또 그의 하나님 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기업의 가진 영광을 누리는 경험, 또 그 정말 지극히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고난을 그가 전혀 두려움 없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고백인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의 능력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느 정도로 뛰어나겠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바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 예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만물이 내 발 아래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복종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복종케 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복종케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그 생명이 나타나게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얻고 모든 입이 그 예수님을 주라 신했던 것처럼 바로 육체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내가 없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생명이 영광의 빛으로서 나타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이, 육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너 맨날 죽어, 너 맨날 고통받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광을 받은 자인지를 안다면 고난을 좋게 감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이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생명의 주가 되길 원하세요. 왕이 되길 원하세요. 왕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많은 왕의 만주의 주이시지만 우리도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왕이에요?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바사왕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을 때 지역지역의 왕들을 다 불러서 금잔으로 하는 잔치자리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이 바로 그 생명을 갖고 생명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왕이 돼서 이 땅에 곳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사망을 지배하는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왜 주셨어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어요. 그 믿음이 뭔데요? 그 생명을 가진 거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거죠. 그 영광을 가진 거죠.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가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빛이래요. 이 세상의 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 생명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요? 내가 죽고 그 생명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망을 내 육체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가 날마다 왜 죽어요? 왜 내가 날마다 그 육체의 사망을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냐?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육체의 그 죽음을 내 육체에 짊어짐은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땅에 그의 삶의 목적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낸 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바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을 기꺼이 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준 상속자의 영광이에요. 생명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만물이 통일되는데 이 통일을 왜 통일해요? 모든 일이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왜 이 예정을 입었어요? 무엇을 예정을 입었어요?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무슨 기업?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기업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생명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렇죠? 구원의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광을 나타냈어요?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사람,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뭐 등등등등 이것과 우상과 바꿔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죠. 절대 육체의 소욕 가지고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없거니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이 영광은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거이지만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는 자가 받을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부어질 때 남정과 여정에게 동일하게 부어줄 때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주님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이 왜 부어집니까? 성령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어줄까요? 바로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 자랑하라고 내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즉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들, 흘려보내기 원하는 자들, 그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얻고자 구하고 찾고 그리고 간절히 그것을 바라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해서 날마다 죽고자 하는 자들, 고난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생명을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 생명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생명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생명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심히 마른 뼈였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돌아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영혼들이 심히 마른 뼈 아닙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소망이 안 보여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할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마른 뼈들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서로 연합됩니까? 생기에 의해서. 그 생기는 뭐예요? 수키.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서로 꿈틀꿈틀거리면서 뼈들끼리 서로 맞춰진 거예요. 맞춰져 가지고 세움을 입었는데 전부 뭐가 됐어요? 세워졌는데 거기에 살이 피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피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여졌어요. 근데 아직은 온전치가 않아. 그래서 다시 인자야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생기야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큰 군대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오직 하나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체가 많아서 나라는 하나인데 교회는 하나인데 거기에 지체들이 많으니까 각각 자기 처소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왕노릇하는 자로서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붙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나타낼 겁니다. 생명으로. 마귀들에게 빼앗기겠어요, 영혼들을? 마귀가 다 이기고 겨우 몇 명 건지시는 하나님이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을 사용을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왜 먼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왜 주시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고 우리는 그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거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니까 예수님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듯이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는, 그 영광을 아는 자는 그 길을 능히 가더라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영광. 근데 그 영광을 교회에게 줬고 그 교회를 바로 저와 우리 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그 영광을 구하셔야 해요.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나타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타냈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마귀에게 절해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을 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냈고 예수님을 영광 받게 하셨고 아버지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갈 때 우리에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을 이 땅 가서 받게 하시고 또 그걸로 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열매, 바로 생명의 열매잖아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그 영광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노인자들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을 구하십시오.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주 안에서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신 주님은 그 영광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주 여호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인 것과 예수님이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온 천지의 모든 자들이 찬송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 생명 저와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신 그 생명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린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고난일지라도 좋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